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한 3주간, 오늘부터 3주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휴거, 신부의 휴거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지만 우리가 휴거라는 말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휴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첫 번째 하나 주님이 재림하실 목적은 바로 신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죠. 그리고 또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겁니다. 그죠? 언제 재림하실까? 다른 말로 또 우리의 관점에서 휴거는 도대체 언제 일어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일어날 것도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요 또 새로운 이론들이 지금 신학계의 목회자들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휴거가 몇 번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휴거가 3번 일어난다. 요즘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건가 할 때 휴거는 환란 중간에 이제 요런 이론이 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생각은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일치합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더 알죠. 정치적으로 보세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또는 목회자들 상황에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자꾸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요. 뿐만 아니라 어떤 거는 약간 부정적이죠. 이 세상을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어라고 이렇게 그렇게 약간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비판하고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굉장히 유토피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AI가 지금 등장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게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박해로 다가올 거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 발달한 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세상은 다 성경의 내용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야, 엔타임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엔타임이라고 말할 때 적어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엔타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세 지말이야 라고 하는 의미. 그 말은 어떤 의미로 써야 돼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를 인식하고 이 말을 써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 세상이 악해니까 말세야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뜻을 알고 이 말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그 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 못 박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를 보면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은 가능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했어요. 24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그려요.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온 세상을 퍼질 거다. 그러면서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럴 거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는 부분은 꼭 가서 전쟁해야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지금 보세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얼마나 대립합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더 하나 예수님 붙였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 거다.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더 기근이 활발하게 활동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그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올 때 너희들은 기억하라. 재앙의 시작이다. 재난이 곧 시작되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행할 이 생활상, 우리 보편적으로요, 생활상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때와 같다라고 두 인물을 지목해서 생활상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있죠? 그러면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았을 때 살았던 노아 때의 생활이 얼마나 했길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싹 전 지구를 휩쓸어야 됐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무법천지였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법이 소용없어요. 도덕 기준, 윤리 도덕 기준이 있었지만 그 윤리 도덕 기준 다 폐해지고 상식을 비상식화 시켜버린 그런 때가 바로 노아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법을 바꿉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폭력을 정의로 바꿉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약한 자는 폭력을 당해도 그거는 정당한 걸로 만들었던 때가 바로 노아 때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죠?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상의 핵심이 뭡니까? 동성애였죠.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성적인 문란함.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의 미덕이라는 게 없어요. 결혼의 미덕이 사라져버린 그런 생활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삶의 생활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를 지탱해줄 어떤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인 기준 있잖아요. 도덕적인 기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양심을 지켜줬던 그 가치관들이 다 허물어져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니까 가치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교육받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더 이상 내가 남녀의 선택권이 없어. 이제 유치원 때부터 네가 선택해. 12살이었죠. 12살 전까지 네가 선택을 해요. 내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아니면 제3의 그 X로 살 건지를 본인이 선택하래요. 지금 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저도 그래요. 당장이라도 한번 심판해서 싹 멸망시켜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왜? 여러분 이번 노아 때처럼 이번에 한번 심판하시면 영원히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하세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심판해버리면 이때 멸망을 당할 수십억의 영혼들이 모두 지옥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지금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게 진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렇죠.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인간 한 양이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악한 엘리트 집단들은 바로 이 세상을 사단적인 악으로 가득 채울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거짓을 자꾸 선동합니다. 어떤 것이 거짓인 줄 아세요? 우리의 미래는 최고의 편안한 삶, 최고의 보장된 안전이라는 이름을 자꾸 내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거기 맞는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세뇌시켜요. 최고의 안전.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뭘 얘기합니까? 최첨단 과학, 의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기술을 만들어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만들지만 사실은 그게 내면에는 그 만들면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AI가 나오면 뭡니까? 더 이상 애 낳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줘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과학, 첨단 과학과 의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들한테 따르게 하려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이의 생활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여러분 그 전서 5장에서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의식이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를 둘 때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니, 주님이 도적같이 올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죠. 바로 지금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평안, 거짓 안전 이거를 유일한 아젠다로 내세워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생활이 진행되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악한 자들이 그럴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세상이 회개하기를 더 이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진행하려고 해요? 심판을 진행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심판을 진행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공식대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분석해 보면,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상 운영 법칙 공식을 분석해 보면 10년 정도, 좀 길게 보면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죠. 하나님 세상 운영하는 공식 그 기준 두 가지 축이 하나가 뭐였어요? 절기, 또 하나는 안식년 제도 이거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 수요일날 다시 그걸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절대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이 생각, 이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만큼 촉박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오실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실까요? 오늘 본문에
본문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2절, 3절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 어디예요? 천국 어디예요? 서예루살렘성, 즉 계시록에서 영원한 천국입니다. 낙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낙원에 계시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 바로 거기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 그럼 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모든 믿는 성도들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적용돼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정확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 PPT에 있는데, 예,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서야 돼요. 설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자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화평함을 추구하래요.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청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 조건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강조에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바로 이게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거룩함이 흠이 없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준비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할지라도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그것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의인 중에서 선택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부들만 픽업하기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를 데려갈 건가? 이 부분에서 이제 보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요. 아까 이제 이미 조건을 얘기하면서 약간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연한 해석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막연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된 자라고 할 때 뭐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선택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당된다라고 그 땅 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해석이 되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모두 포함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라고 그거를 계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시합니다. 그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베드로서 3장 14절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건 분명한 베드로가 경고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이러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 얘기하며 그러면서 나서 이 말씀에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막연하게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쓰라 그랬죠. 제가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씨름 선수가, 레슬링 선수가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이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그 집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그 각오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이.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킨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자신을 거룩함으로 준비한 성도들을 픽업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아버지 앞으로 데려갑니다. 아버지, 이 신부들입니다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과 31절에 보면 이거를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라 그래요. 그분이 택하신 자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요? 제가 늘 강조했던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말해요. 뭐 이렇게 자신을 거룩함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인정하기를 거절하지 않고 바로 신부들이 입어야 될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택하신 자들이라고 할 때 여기 또 이 해석도 역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냥 얘기해요. 보편적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해석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다음 주에 약간 제가 언급할게요. 다시 말씀드린 이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구절 하나만으로 해석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신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맞아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시켜서 생명을 줬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림하면서 일어나게 될 휴거 또는 픽업 문제에서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선택된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앞에서요.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 이게 선택된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화의 상태로 준비된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거기서 말하는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 말씀 읽으면서 혹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선택하면 무슨 생각하지, 여러분? 나의 의지는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했어. 뭘로? 신부로.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주님이 이미 신부는 다 선택해 놨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나는 신부 될 수 없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택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기억하죠?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대교회 성도들인데 그 몇 명만 선택받았나요?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보장하는 겁니다. 어디를 같이 다녀요? 걸어 다닌대요. 주님이 주님이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다닌대요. 어디를 걸어 다닐까요? 영원한 천국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선택된 자들, 픽업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부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선택된 자들이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급할 신부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큰 환란이 있다. 그러면서 말하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택하신 자들과 이 다음에 감해준다 날들을 감해준다는 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긴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해석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신부로 선택돼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이걸 설명했어요.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거면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1260일 플러스 30일, 1290일간 사는 자는 복이,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1335일간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수명을 단축해서 미리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 14장에, 계시록 14장에 설명을 드렸죠. 보라,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이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기 전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환란에 넘기지 않고 그냥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바로 선택된 신부들이 짧게 환란 당하게 하고 픽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계시록 할 때 예수님이 언제쯤 올까? 환란 전도 아니에요. 신부들 픽업하는 거예요. 환란 중간도 아니에요. 잠깐 환란 당하고 그들은 픽업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은 이 모두 세 가지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픽업하러 오지 않아요. 일단은 신부들만 픽업하러 오십니다. 자신을 거룩함으로 준비한 신부들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신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성경 보니까 뭐예요? 나팔소 울리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천사들을 파송해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한다. 재림해서 그들을 한다. 근데 성경 보면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걸 다 끌어올린대요. 신부들을.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 17절, 18절 거기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이 픽업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재림하신 일 중에 하나는 픽업
신부 픽업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목사님 책, 간증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간증의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 책을 읽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나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신부의 추수가 적어가고 있다는 거야. 신부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사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배반하는 일을 쉽게 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자녀들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고, 스승은 제자를 가볍게 여기고, 또 제자는 스승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시대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래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와 관계성 말합니다. 사꾼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는 내 양들을 귀찮아한대요. 그 양들은 또 어떻게 반대로 목회자 알기를 아주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러게 되니 신부로 준비되어서 이렇게 추수돼야 되는데, 주님의 눈에. 그런데 신부의 수가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합니다. 내가 구원의 속옷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속옷을 입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귀찮다 홀랑 벗어버린대요. 구원의 속옷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면 의의 겉옷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의의 겉옷을 입은 채 죄악을 반복해서 계속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의 겉옷이 새까맣게 죄악 때문에 그냥 겉옷의 형태조차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데요. 그런데도 내 백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그리고 산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이 말씀, 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치들어간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무장하면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싸우는 것 자체가 싫어. 전투하는 걸, 영적인 전투를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선택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산대요. 그러니까 평안한 것, 좋은 것, 복 받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휩쓸어 간대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투해야 되죠. 영적 전투가 쉬운 겁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편안한 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기억하라. 내 신부들이야. 죄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 예수를 향해서 더 깊이 오는 게 믿음이야 라고 하세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가까이 가는 거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목숨과 명목을 이어가는 그래도 주님의 신부들이 있대요.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악행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버티고 서서 있는 아름다운 내 신부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님 말하면 내 눈에는 1000명의 악인보다 단 한 명의 의인, 그런 신부들, 그런 사람들이 더 귀중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눈은 세상의 그런 쓰레기들도 보고 있지만 또한 내 눈은 바로 그런 신부들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주시하는 거. 그러면 말씀하세요. 보이는 거하고 주시하는 것은 다른 거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다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너는 내 눈이 주시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해라. 살아가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살라. 머지않아 철저한 인본주의를 경배할 사람의 수가 적힌 짐승의 표의 세대가 곧 온다라고 주님이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 신부들은 준비하래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귀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 좀 그런 환난에 남겨두지 말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래 주님이 그런 위로의 말씀을 줘요. 여기서 제가 뭐랄까요? 이 말씀에 대해 주님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또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매일 정결하게도 스스로를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내 신부들은 그 환난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신부들에게 그 환난의 날들을 제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다면 그 환난에서 그 누구도 사람의 육체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마태복음 말씀이죠. 22절. 택함 받은 내 신부들은 바로 그 날들 내가 줄여준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 아니 그럼 주님, 이제 학자들은 목회자니까 학자들은 이걸 알아요. 뭐 환난 전에 예수님 오네, 환난 중간에 예수님 오시네, 뭐 환난 후반에 옵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언제 오세요? 이게 물어봐. 이제 또 궁금하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외칠 때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환난으로 고통당할 중간 때에 온다면 사람들이었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겠느냐? 그러면 또 말합니다. 만일에 모든 환난 후에 내가 온다면 그것이 어찌 도적같이 임하겠느냐? 그때는 이미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때가 아니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이미 성경에 내가 올 징조들에 대해서 밝혔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 말 그런 거 듣지 말고 그 말씀 예수님이 언급한 징조를 연구하라.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요. 너는 항상 그날의 나팔 소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릴지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들어요. 할례 받은 오른쪽 깃뿌리를 가지지 않으면 그날 그 시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나팔 소리 듣는 분도 있었죠? 예, 나팔 소리. 근데 그게 영의 세계에서 울리는 거니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 결론이 거예요.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해요. 얼마 있으면 하늘이 열린다. 이 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주님이 재림하심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이게 이제 구분했지만 정확하게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저는 휴거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거라는 단어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는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거기서 딱 한 번 넣어요. 택업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나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는 그거에 언급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할 때 재림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휴거에 초점 둘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재림할 것인가 물론 궁금하죠. 이것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과연 픽업될 성도인가 그거를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관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픽업될 건가 안 될 건가. 왜요? 저와 여러분이 휴거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나는 휴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고 픽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픽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며 나 자신을 신부로 준비하며 살았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이게 정확히 이해되셔야 돼요.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주님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너 자신을 무장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항상 결론이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예. 지난주 때는 제가 설교 때 너무 지난주에 분주해가지고 막 급해서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결론 내렸었는데, 또 여쭤봤죠.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쭤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를 만나기 원하니? 그럼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나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주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그 사람 중에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면 주님, 그렇다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여쭤봐. 주님,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떠세요? 라고 이제 영어로 내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눈 안에 있다. 주님 말합니다. 주님의 눈 안에 다 있대요. 눈 안에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성경 아시죠? 그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면 나를 찾지 않는데 나는 내가 만나지 않는다 그래요. 나를 찾지 않는 자를 내가 만나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내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이 되라. 그래요. 내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알고 싶죠?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를 좀 읽을 줄 알래. 그러면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될 때다. 근데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대요. 내가 이 정도 신앙하고 이 정도 하는데 자기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대요. 누군지 몰라 저는. 이때요 주님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다.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울고 포기한다. 그래서 고통의 날이 오면 대부분 바로 이런 자들이 넘어진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희망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모두가 그분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서서히 밀려오는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준비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도전할게요. 주님을 만나기 더욱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일부 때문에 통일하게 시켰어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제가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적이든 의지 아니든 간에 고백해야 여러분이 말로 고백해야 여러분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